4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의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주님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중간에 온라인으로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래서 포스터도 보시면은 온라인 수련회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웨이메이커,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이 말씀, 도대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리가 괜찮나요? 저는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 괜찮으면 그냥 내비둬도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찬양할 때도 그렇고 특성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눈꺼풀이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졸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눈을 감고 이렇게 노래를 듣게 되더라고요. 네, 수련회를 하면서 어제 정말로 하이킹을 했는데 그 근래에 들어서 몇 년 만에 그렇게 오래 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며 가며 거의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사이를 걸었던 것 같은데 엄청 많이 걸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차만 타고 다니고 많이 안 걸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소아도서관 갈 때도 차를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하이킹을 하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임지에 눌려서 그런지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눈에 힘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수련회 지난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가장 먼저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계시다, 무언가 하나님 말씀하신다,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꿈이든 환상이든 아니면 감동이든 우리는 무언가 그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라는 뭔가 감동,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구체적이진 모르지만 뭔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우리 치유하시고 마음을 감동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감동받으면 어떻게 되죠? 감동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버이날이나 편지를 쓰고 장미꽃 달아드리고 또 처음으로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글을 이렇게 썼을 때를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6살 때인가 5살 때였어요. 한글을 그때 당시에 제가 썼는데 이렇게 쓴 것이죠. 아빠는 우리 집의 대장, 이렇게 썼어요.
노트에다가. 그리고선 그걸 보여줬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지갑이 열리는 거죠. 감동 받으신 거예요. 이제 아직도 기억나요. 대장이 아니라 돼장이라 썼어요. 돼지 돼자에다가 그 돼지를 많이 썼나 봐요, 한글로.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돼장이라고 쓰고 용돈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 없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들었던 모든 우리의 그 시간들, 그런 생각들을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감동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감동 없이 이 길로 갈 수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면요, 그건 우리의 길이에요. 나의 길이에요. 나의 뜻과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교회에 오는 것도 감동이 없다면요, 그냥 나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죠. 그 길 끝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아닌구나 라고 말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없이? 감동 없이. 그냥 시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곳으로는 여러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실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 그리고 성령의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이 가라는 감동인지 말라는 감동인지, 예루살렘을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내려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로 한 발짝 내딛고 나서 그 길을 들어서서 좌우를 돌아보니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죠. 뭔가 감동이 있어. 뭔가 설레임으로 한 발 한 발 그 길로 걸어서 들었는데 와보니까 뭐예요? 이게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 고난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나를 위함이 아닌 세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전도 그랬겠지만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 때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다니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울 것이다. 남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곳으로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네가 원하지 않는 길로. 사도 바울에게도 아나니아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예언을 할 때 원치 아니하는 길로 살게 된다고, 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원치 않는 길인데 그 두 명 다 그 길을 마쳤습니다. 원치 않는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원치 아니하는 마음에서 성령 충만이 부어지니까 원하는 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맞구나, 옳은 길이구나, 그렇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그 길을 원하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를 시켜주세요.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그분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주세요.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됩니까?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랑만이 참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랑만이 참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부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면요 수백 장의 사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좀 약간 무모한 것이고 해가지고 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잘 안 할 줄 알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었죠. 그래서 5만 원 걸었다가 20만 원 4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엊그저께까지 막 하나도 안 붙여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어제 다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서 몇몇이 저거를 다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있는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십자가, 뭐 그림자든 뭐 나뭇가지든 뭐든 뭐 페인트든 그림이든 이 십자가를 사진을 찍으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사진을 찍으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변화시켜준, 나도 이렇게 변했지,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변했지라는 것을 느껴보라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또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이. 그래서 20만 원을 걸었더니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 찍어왔어요. 넘쳤어요. 넘쳐가지고 원래 길이 이렇게 예쁘게 일자로 돼야 되는데 이건 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엄청난 뭘까요? 이게 길이 아니라, 여러분 길인지 아시겠나요? 저 십자가가 있고 옆에서 막 이렇게 뭐가 오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원래 이렇게 쭉 하나의 길이었는데 3개의 길로 되어버렸어요. 3겹줄의 길이 돼가지고 엄청 두꺼워졌는데, 여러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느껴보시라고 이걸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퍼포먼스의 목적이었습니다. 20만 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저걸 한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수고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조별로 교제하시라고 상금을 걸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2조가 이제 박빙인 것 같아요. 200장 이상 찍은 것 같습니다. 2조를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만나서 시상식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2조를 만나서 받을 만한 마땅한 디저브드 할 만한 조에게 그 금액을, 상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보면서 보니까 제 눈에 낯익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가이드북에 넣은 그 사진도, 그 그림팔도 있더라고요. 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액션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그런 감동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고난의 길로 이웃을 섬기면서 나아갈 때 저 사람 속에 있는 나의 과거에 변화되기 전에 비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맞아,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나밖에 몰랐는데, 이기적이었는데, 나도 언어 생활이 이랬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었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지. 이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불타오르는 그 한 사람이 세상으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글쎄요 그냥 지낼 수 있는데, 이 사랑, 이 감동스러운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만이 이제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세상이 냉정합니까? 매정합니까? 냉정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 이익에 따라, 내 팀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자기 기업, 자기 팀, 자기 조직, 한 회사 안에서도 그래요. 저도 겪어봤어요. 건설사 안에 있으면서 토목팀, 철강팀, 그리고 배관팀, 그리고 전기 개장팀. 전 개장팀이었는데 맨 마지막 공정인 것이죠.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요, 그 각 팀마다 얼마나 서로 자기 일 빨리 끝내려고 뒷사람 생각하지 않고 일을 대충 하는지 몰라요. 뒤로 갈수록 일이 항상 밀려요. 같은 직원인데, 같은 이윤을 추구하는 한 프로젝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만 빨리 하고 자기는 떠나려고 뒷 공정을 배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용어로 똥 치운다고 하죠. 지난번에 우리 그 엘림더 라디오를 제 아이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10번 본 것 같아요. 원치 않게 그 아이가 출연을 하게 되어서 계속 그걸 틀어달라는 거예요. 자기 노래한 거를. 그래서 보다가 어느 날은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공구리가 나왔는데 그 공구리 뜻을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공구리,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를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서 그냥 공구리 그런 건데, 그 건설사에서 그 공구리 칠 때도, 이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도 다른 공정 아직 뭐가 안 되었는데도 막 붙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자기밖에 모르고 냉정하고 뭐 남 배려하지 않는, 남을 배려한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없는데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앞으로 장기적인 지혜로운 거긴 하죠. 악하다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 맨날 상처받아요. 나 오늘 회사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어. 당연한 거예요. 그 맞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상처받은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누구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 주님. 다윗이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 걸어가는 것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알고 체험하고, 그것도 매주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불타오르면서 한 주 갔다 오면 다 식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에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아무렇게나 나 주님의 사랑 불타올라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막 옆에 사람이 있는데, 지하철에 있는데 딱 주님의 사랑에 불타오른다고 지하철 안에서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요, 세상 속에서는요 규칙이 있어요. 불의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세상의 규칙과 이러한 기준들은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때문에 우리가 하이킹을 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교통질서 잘 지키면서 조용히 우리의 목적한 바를, 그리고 그 세상 속에 걸으면서 이어폰을 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그들과 접촉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말을 어떻게 듣게 할까, 이 얘기를 어제 하이킹하면서 여러분 오며 가며 설교 2편을 들었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이죠. 낼 필요가 없지만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질서 규칙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예배 오기 전에 또 참 가슴 아픈 또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공지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주택단지 안에 있습니다. 종교 부지긴 한데 주택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옆에 피아노 학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주택이고 이제 사유지이죠. 그 앞에 주차장인데 열려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큰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거의 매주, 오늘도 한 3건인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잠깐 1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남의 땅입니다. 그거 주차하면 안 돼요. 청년들 가운데서도 저녁에 밤에 종종 주차를 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의 땅이고 라인까지 커 있잖아요. 단 1분이라도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질서예요. 이것을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사람은 마땅히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나 그러한 질서는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불의를 뒤집으려고 온 것이지 질서를 뒤집으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목적지가 어디죠? 그 목적지는 로마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글로 갈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부터 내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거기가 나의 인생의 끝이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면서도 갔는데,
예루살렘이 바울의 인생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고난받다 보니까 꿈에 밤에 환상 중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가 어디 있죠? 로마의 수도. 그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목적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 한순간 한순간 내 다음 목적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한 걸음 다음의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난 이제 내가 이것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나의 끝이야. 나는 교사를 하기로 했으니, 나는 리더를 3년만 하기로 했으니, 나는 뭐를 이것만 하기로 했으니 난 이제 끝이야. 뒤도 옆도 안 보고 그냥 고지곳대로 나의 계획대로 갔을 때는 우리는 로마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순종하면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많은 귀부족들,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결국에 300년 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누이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빠르게 이제 북유럽, 노르웨이, 바이킹 민족, 완전 야만인, 게르만 민족, 그리고 인도, 중국까지, 그리고 아프리카로 아래로 복음이 빠르게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 생활,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러한 아주 좋은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이 바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영화도 봤잖아요. 감동적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예루살렘도 있지만 우리의 로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들려주시는 로마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이, 하이킹 다녀오고 난 말씀이 그것이었죠. 시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분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간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잘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 로마가 보일 때, 로마가 들릴 때, 만져질 때 그것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가 보였어. 이제 여기까지 잘 인도받아서 나의 로마는 이런 거구나. 나의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 나의 세상에서의 직장에서의 나의 영역이 이거였구나라고 뭔가 더 알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룩한 시간 가운데 내 성령 충만함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을 알아도 난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지, 난 그것은 못하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내가 그걸 해도 돈을 더 받지 않잖아, 수당을 더 안 주잖아, 자기 변명 합리화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오늘 대예배 말씀도 이러한 동일한 예배의 주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들렸습니까?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롭고 안 슬기롭고 무엇이 차였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똑같았어요. 신앙생활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안에 기름을 준비했던 것이죠. 다임 목사님께서도 본인의 사역을, 그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뭘요? 기름은 성령님. 성막에서 보면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24시간 이 기름을 확인했어야 됐어요. 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왜? 이 등잔대, 성막은 3cm나 되는 두꺼운 소가죽으로 만든 깜깜한 곳이에요. 빛은 유일하게 등잔대. 그게 있어야만 진설병, 떡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게 있어야만 내가 나가서 분향대 앞에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이것을 밝혀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 때부터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성령님, 이것을 충만케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거나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수준, 내가 지금 75가 채워져 있다면 85로 늘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로마가 보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알고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고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면서 로마로까지 가는 것,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그때 드러난 거예요. 이전부터 골마왔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 가운데 드러나게 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길 끝에 예수님을 만나지,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 3번 얘기한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예수님을 시인한다,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은 넌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시인할 거냐? 그 상황에서도 시인할 수 있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뜻이지, 우리가 마치 전도여행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군요, 회개합니다. 나도 그 좋은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진짜 진실로 진심으로 했다면은 뭐 그 사람 구원 받겠죠. 하지만 내 말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했다고. 그 창녀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발을,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울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도다,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는 네가 사랑함이 많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말 안 했는데. 로마서와 이 복음서의 내용이 모순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길을 끝까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불타오르면서 이 냉정한 세상 가운데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를 사모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2018년도에 저의 예루살렘 단기 선교, 담임 목사님이 2017년도에 내년에는 선교를 한번 가봐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는 선교사님을 연락처를 알아내고 카톡을 해가지고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저의 예루살렘은 2018년도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예루살렘이었죠. 모든 것이 이 단기 선교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에요. 난생 처음으로 사역자로서 준비를 한 것이죠. 소수가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잘 다녀온 건 아니죠. 제가 예루살렘이 그냥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는데, 저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선교 훈련을 받게 되고 결국 선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에요. 저의 로마는 어디였을까요? 그런 것이죠. 열방을 위한 그러한 삶, 평생 주님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저의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냥 그 감동을 무시하고 그랬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제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하고 올해 지지난주에도 둘째가 태어나서 1년 육아휴직을 더 했습니다. 2년 6개월 육아휴직을 연달아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저밖에 없을 거예요. 회사가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본사에 갔다 왔는데 차장님이 계신데 자네 왜 그러나,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 하면서 막 제 거 그걸 보시더니 이런 인재가 왜 이런 결정을 막 이러면서 제 자랑을 지금 하면서 제 그 과거 이력 가운데 그 영어 때문에 그래요. 영어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싶었는데 막 자기는 막 어려운데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 아무튼 뭐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뭐 잘 진행하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냥 이게 휴직 중에 있는데 제 동기들은요 다 이제 과장이 됐어요. 과장이. 제가 휴직하는 그 다음에 과장. 아마 2년 차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그때 그 예루살렘까지 감동으로 갔다고 로마는 난 모릅니다 하고서 그냥 계속 직장 생활했으면은 저는 아마 열심히 회사 생활했겠죠. 회사 생활하면서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장난 아닙니다. 막 그 이라크에서 최근에 여러분 돌아왔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네이버 뉴스 보셨나요? 여러분 이라크에 별로 관심 없으셔서 그런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4년 전에 이라크에 갔어요. 이번에 복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걸렸어요. 걸려서 2주간 이제 격리 기간 지나고 다행히 이제 완치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저도 사실 바레인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나가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못하죠? 이라크 가면요, 일단 그때 내전 중이어서 생명수당이 300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수당이 400이었어요. 그리고 봉봉으로는 그대로 다 받고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 해외수당이 사원부터 부장까지 직급별로 차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부장 직급으로 일원화됐어요. 1급지면 약 550. 수당이 세후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와 예루살렘을 갈등했을 때 이런 거를 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로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구나, 난 더 가야 되는구나, 로마구나, 말이야 쉽죠. 아직 여러분이 그런 진득한 사회생활, 이 돈의 필요함, 먹여 살려야 되고 분유값, 기저귀 값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도전이 없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거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빌붙고 막 이런 식으로, 누군가 가면 사주고, 또 리더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있지. 누나는 아니군요. 언니, 형이 있지. 근데 뭐 저는 뭐 누구한테 빌붙겠습니까? 엄청난 갈등인 거예요. 로마와 예루살렘은요, 단어 차이지만 엄청난 그 가치관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우리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항상 감동, 감동, 감동. 성령의 임재하심, 감동,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만 우리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이제 이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변증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로 간 게 아니라 2년 이상을 지냅니다. 2년 이상, 감옥 생활을 2년 이상 했어요. 여러분, 감옥이 뭐 호텔입니까? 빌라 뭐 이런 풀빌라입니까? 감옥이지요. 그냥 간수장이 기분 나쁘면 막 때리는 거예요. 바울 영화 봤잖아요.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죽도록 패는 거예요. 허리가 막 굽을 정도로. 감옥에서는 이 죄는 어차피 죽게 될 건데 신경 안 쓰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하고 지겹고 힘든 것이 감옥이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태 동안 2년입니다. 총독,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토 총독으로 총독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감옥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는요, 그 당시 유대 왕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는데 왕을 세운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리고 그 베스토는 총독입니다. 로마인이죠. 로마의 총독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고. 어떻게 했으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석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장, 이 23장에서 사도행전 23장에서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지? 이것이 뭐예요? 로마인으로서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에 가서. 그것이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어요. 그 방법이 상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재판이 얼마나 길어집니까? 2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무죄야. 맞은 것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네가 그 전에 가이사한테만 상소하지 않았으면은 네가 그냥 석방됐을 텐데 안타깝도다, 이러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내가 그냥 계속 회사에 주구장창 놀러 앉았으면은 지금도 부유하게 풍성하게 내가 사고 싶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256기가를 사면서 마음껏 살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뭐 중고 나온 거 없나 이런 거나 보고 있는 내 신세, 이런 거를 내가 그때 그냥 좀 더 지혜롭게 내가 40대쯤에 그래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한 5년만 더 일했으면은, 이 얘기를 지금 아그리빠 왕이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상소했지? 그냥 내가 배 타고 그냥 배싹 주고 로마까지 가면 됐을 것을 내가 진짜 완전 2년 동안 괜히 상소해가지고 죄인 신분으로 또 거기까지 어떻게 힘겹게 갈까? 이렇게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암살하는 유대인들이 도처에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군사 250명, 창을 든 250명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호위했어요. 호위. 250명. 말이 됩니까? 250명.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계획을 짰는지 로마가 알고선 가이사한테 상소했으니까 얘가 죽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죄수가 탈옥하면 그 간수는 다 죽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죄수를 가이사 앞에서 심판받기 전까지 잘 지켜 보호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이동하는 모든 간수나 교도관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바울도 그 지혜를 알았기 때문에 상소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실수와도 같죠. 바울이 그냥 내가 상소를 하지 않고 내 때에 내가 잘 준비해서 배편을 잘 타서 로마까지 갔으면은 이게 좋았을 건데, 내가 왜 상소를 해가지고 내가 죄인 신분으로 이건 나의 실수다, 나의 잘못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인도받을 때는요, 순간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 고난의 길로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구호가 아니에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것이죠. 경험적인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는 내 잘못, 내 실수, 아차 싶었을 그것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나의 뜻은 내 원대로 자유인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배를 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자유의 몸으로 배를 타는 건 아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때로 막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 마치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진짜 실수일 거예요. 진짜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와 같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도하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제 우리가 내가 주의 길로,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우리가 비포에서 애프터로 바뀌고 나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혹은 내가 주님 신앙생활 하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이 길로 이제 나는 무슨 선택을 해도 나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야, 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만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 어디서부터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메시지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과거잖아요. 이때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다메섹 도상 이후부터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위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내가 그 위에 이제 올라서게 되면요, 앞으로의 미래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의 인생길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이 길을 이렇게 흙탕물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 과거가 바뀐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과거는 끝인데, 이미 내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어떻게 과거가 새로워지는가?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대한 사건은요, 종료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현재적으로 넘어졌을 때 아야! 하고 무릎이 아프죠. 1년 후에도 그 무릎에 상처가 날까요? 잘 치유하고 회복하고 약을 발랐으면은 아픔은 사라져요. 아, 내가 그때 길 가다 넘어졌었지라는 기억, 그리고 그때 좀 아팠었지라는 기억은 남는데 고통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대신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이제 나를 지배해요. 아, 맞아, 내가 그때 어렸을 때 신발을 너무 높은 거를 신고 다녀서 넘어졌지. 그래서 내가 아야 해서 내가 그 이후로는 낮은 신발만 신고 다녔지. 과거에 대한 사건은요, 종료입니다. 사건 자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모든 사건은요, 사고는요, 우리가 잘 치유하고 회복만 했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인, 마음적인,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치유를 받으면요, 회복되면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신 그것에 대한 해석, 판단, 나의 기억이 이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도로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주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였구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마 바울의 아버지가 큰 군인이었는데 큰 공로를 세워서 돈 주고 로마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로마인이 된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태생부터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자 태생부터 로마인인, 그래서 로마 제국을 자유롭게 선교 여행할 수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아버지의 삶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신 거예요. 과거가 내 아버지가 왜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유대인이자 로마인으로 2세대 로마인이요. 그 자기는 그것 때문에 1세대 로마인으로. 그것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자신을 낳았다고 고백했어요. 10편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출생하였도다. 다윗의 아버지 누구죠? 이새. 이새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엄마가 이새의 둘째 부인인지 셋째 부인인지 넷째 부인인지는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순위에서 밀려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을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 들판에 혼자 양을 치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아빠가. 말이 됩니까? 제일 사랑스러운 막내인데 정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치부였던 거예요. 생명을 해할 수는 없고 그냥 먹여 살려야 됐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이지 못하겠고 그냥 들짐승이 와서 잡아가면 그냥 없던 자식 치려고 그 다윗을 들판에 어렸을 때부터 내보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0대 초반이 돌로, 물맷돌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켰다. 이러한 시츄에이션,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없는 자식처럼 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부모에 대한 원망, 왜 엄마에 대한 원망, 엄청나게 상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 들판에서 노래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그 엄마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아버지, 진짜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낼 수 있던 자가 된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아빠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원망, 이미 과거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건데 그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것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수천 가지 악기도 직접 만들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아빠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를 많이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 로마까지 가게 될 때 우리 앞으로의 길만 아니라 우리 과거의 인생의 과거의 길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헝클어져 있었고 꼬여 있었고 흙탕물이었던 내 인생의 과거가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가장 정확한 길이었구나, 가장 깨끗한 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떠한 사단의 참소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부터 정죄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장래의 길, 현재의 길, 장래의 길뿐만 아니라 과거의 길도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새롭게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길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인생만 잘 살자, 지나간 과거는 싹 다 잊자,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길, 이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이 길에 다 같이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차한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어떤 길을 좋아하십니까? 골목길을 좋아하십니까? 노을 지는 길을 좋아하십니까? 아름다운 길, 진흙탕 길, 혹은 평탄한 길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상에 빠져있지 마시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길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퇴근길을 좋아하고 출근길을 싫어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이 세상의 길에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놓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옆 건물과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이 세상과의 갈등에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길,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념이나 상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이, 저의 삶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는 그 길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모든 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말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더욱더 영적인 사람, 더욱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시고요, 예배를 하시고요, 기도를 하시고요,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팀의 예배가 깊어지는 것만큼 저 메시지도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와 예배가 같이 가는 것이죠. 왜요? 이런 메시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미 성경책에 다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가 깊어졌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해서 차오를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이 전에 몰랐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느 길이 맞는 건지 더 이상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길, 물리적인 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어느 길로 살아가실 길을 결정하십니까? 계속해서 출퇴근길, 학교 가는 길, 하교하는 길, 이 길 가운데 여러분이 희노애락이 바뀌지 않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매어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결국에는 때는 다르겠지만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모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 이것이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이 길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 앞으로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길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오묘한 이 길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을 나 예배해요.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계신 주님
주님을 나 예배해. 이곳에 역사하시는 이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해.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나 예배해요.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 마음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님을 나 예배해.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 예배해. 그는 인도자 기적의 주, 그는 인도자 기적의 주,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그는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는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한 번 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생길 모든 결과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인생길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강력한 임재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한 힘대로 주여 나를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우리들의 모든 간증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길로 놀라운 위대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평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길 새롭게 만든 길 주님 다시 한번 그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느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주님 신실하신 어느 속에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 과거의 모든 길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느 속에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잘못 태어났다, 난 정말 태생부터 좋지 않아, 나의 가족은 형편없어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극복해야 돼요. 가정인부터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부모부터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삶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또 앞으로의 부모로 준비되어져가는 이 청년의 시기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부모가 해석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신앙상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회개할 때 주님, 내가 나의 태생을, 내가 잘못 태어났다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한숨 지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러한 나의 잘못된 원한과 한숨으로부터 나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된 한숨으로부터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인생길도 새롭게 퍼주시옵소서. 나는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태어난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 가장 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장 바른 모습으로 태어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나에게서로 보여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 신앙,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잘못한 내 부모, 나의 가정과 나의 이 유전자 지인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원하지 않던 모든 것들, 불편했던 마음들을 주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올바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준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가정을, 과거를 바로 보내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 나의 실생부터, 나의 이 모습부터, 나의 이 가정부터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주님, 나의 과거가 말씀 가운데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얼마나 마음을 원하는 바른 마음을 채우고 싶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예, 주님, 허여라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라 숨겨시고 새로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길로 더 깊어지시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모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빛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인도자 기적의 주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 우리 한 번 더 인도자, 우리 목소리로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예,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인도자 기적, 인도자 기적의 주님, 신실하신 어둠 속에 비추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길을 감동을 주시고 또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데 아버지 이 길 끝에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갔더니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아버지 여호와께로 인도하시는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평생에 다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주님과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도 열심으로 전문인으로 또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결국 아버지 이 길 끝에 다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과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태생 먼저 우리의 출생 아버지 이것부터 바르게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평생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평생의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키가 작고 용모가 볼품이었고 얼굴이 붉었지만 사울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과 자존심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우리 모든 자들의 아버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 주제로 나갔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 우리의 출생의 신비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아버지 우리 모두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으로 왔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잘못된 출생이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어린 시절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과거의 모든 굽어진 길을 바르게 펴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올바른 길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외모 눈에 보이는 나의 부모님 눈에 보이는 가정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임재하신 가운데 영의 눈으로 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으로 나의 가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반드시 뜻이 있다. 반드시 주의 계획과 그 길이 있다. 아버지 우리 이것을 발견해야 진짜 영적인 어른으로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께 큰 쓰임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로 평생을 내일 결혼식을 준비하는 설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결혼식이 있음을 알고 행복한 마음으로 늘 오늘 하루하루를